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악한 자들을 참으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사악한 범죄자들이 나오지요. 정치인들을 보면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이들이 매스컴을 장식합니다. 미디어들이 특종을 노리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익숙한 죄들은 다루지도 않습니다. 충격적인 죄들을 주로 다룹니다. 너무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한마디 합니다. 귀신은 저런 것도 안 잡아가고 뭐하나. 귀신이 왜 안 잡아갈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당장 그들을 죽이시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과 함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구를 다스리는 사명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는 사명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명령을 따르기를 거절했지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담이 당장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동산 밖으로 쫓겨났으나 바로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요. 아담과 하와는 왜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세우시려는 목적이 그대로 있었지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 밖에서 땅을 채우고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심판의 고통이 따랐지요. 고통스러운 출산 과정, 힘든 노동의 과정이 심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원래 주신 사명은 계속 감당해야 했습니다.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담이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감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인내로 관용하시는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이것을 보통 일반은총이라고 하지요. 가인은 형제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생존했습니다. 엄격한 공의의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주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인은 족장이 되어 땅을 정복하는 작업에 전념하며 인간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구절이 3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26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죄를 인내로 관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을 계속 이루실 방법을 찾으시는 것인데요.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우시려는 목적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인내하시며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894년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일반은총이란 강의를 하고 소책자로 출판했습니다.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일반 은총을 베푸셨다.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죄를 억제하고 문화 발전을 허락하고 인간의 미덕을 성취하게 하셨다. 탁월한 통찰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회에 특수한 특별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억압과 압제에서 구속하는 구원의 은총인데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구속받았습니다. 교회는 사탄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구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지요. 바울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요약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계시하시다가 아들의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신 후에 먼저 구원받은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 하셨다. 그리고 계속 지금도 세우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봐주셨나? 우리 죄를 간과하여 주셨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일반 은총에 특별 은총을 더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이해가 됩니다. 죄를 관용받은 은혜와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동시에 받은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지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는,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좀 달라집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아직 예수도 잘 모르고 성령은 더 모르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다가 구원하신 분이 많지요. 저는 이어령 교수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2022년 2월 89세 인생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셨지요. 2007년 74세 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세례받고 쓰신 책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질문했다 합니다. 이어령 선생은 당시 경험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질문은 한 가지이지만 묻는 사람의 말투는 제각각 다릅니다. 예수님을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하는 안티크리스천들은 경멸조로 묻고 카미의 경우처럼
신 없는 순교자를 자처하는 예술가들은 배신자를 대하듯 질책하는 투로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금시 혀라도 찰듯이 혹은 한숨을 쉴 것처럼 낮은 소리로 질문합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예수쟁이 됐다면서 라고 내뱉듯이 비웃습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지요. 여령 선생 예수 믿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참 많은 조롱을 받으신 듯합니다. 하나님도 같이 조롱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관용하시지요. 그러다가 가끔 여령 선생처럼 늦게 발동 걸리는 분도 있으니까요. 2010년 발간된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에서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생활하는 동안 심한 고독을 느꼈다. 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하와이에서 살던 이민아 목사가 실명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갑상선 암이 재발해 있던 딸이 눈이 안 보일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 내 딸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으신다면 내 남은 생을 당신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놀랍게도 7개월 만에 딸의 망막박리 증세가 사라졌지요. 딸 때문에 구원받으신 건데 아버지와 딸은 그동안 못 나눈 부녀지간의 사랑을 마지막 5년 동안 다 나누고 헤어지셨습니다. 딸은 2012년 하늘로 가시고 아버지는 2022년 10년 후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여령 교수가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하고 가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확실히 넘어가신 듯합니다. 부녀가 하늘에서 상봉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저도 같이 찬송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를 억제하시며 참아주셔서 일반한 정도 베푸시고 특별한 정도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계속 전개해 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주의 창조주, 죄인들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